주일학교는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는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전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쌀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잠시 화려한 적도 있기는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았어요. 나라는 둘로 쪼개졌다가 또 얼마쯤 지난 다음에 차례로 망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끌려가서 존대한 게 아니고 망하고 난 다음에 다 섞여버렸어요. 민족 자체가 그러니까 10지파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되어버린 겁니다. 혼혈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남쪽 유다요, 바빌론까지 포로로 갔지만 극히 일부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잠시 나라를 회복하나 싶었다가도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고 온 세상에 다 흩어져 버리죠. 흩어진 곳에서 또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요, 알면 알수록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근데 그쯤 되면 깨끗이 사라져야 되는데도 사라지지 않고요,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참 불가사의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는 참 가슴 아픈 역사이고 하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불가사의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의 시작, 다시 말하면 암울한 역사의 전조 증상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초기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했다가 다른 이방 족속들의 침입을 받아서 고생하는 이런 일들이요,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한 7, 8번요. 똑같은 짓이 한 400년 동안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전 역사가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사시대 마렵에 가보면 제사장의 타락이 두드러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돼요? 비슷한 현상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요, 목사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별반 다르지 않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으니 여러분,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두렵게 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인지 아시죠? 그런 경험 없으시면, 없는 것이 불행인지 있는 게 복인지 저도 좀 헷갈려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참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일주일간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낮으로 안 와요. 견디다 못해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녹음과 라디오가 겸용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거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유명한 그거 있었어요. 그거 사다 놓고요, 밤새도록 라디오를 듣는 거죠. 지금은 뭐 24시간 다 라디오 방송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한 4, 50년 전에요, 마지막 방송이 뭔지 아세요? 그 방송마저 없이 조용하면요, 그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은 안 오고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세상은 조용하고요. 그거라도 나와야 돼요. 마지막 방송이 대북 방송입니다. 대북 방송마저 끝나면 라디오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생각해 봐도 이건 너무나 자명한 건데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은 하다못해 밀가루 껍데기라도 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야말로 존재의 의미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무섭고도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어떻게 하다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회복의 길은 영영 없는 것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운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게 참 이상해요. 전쟁 이야기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기록이 여긴 없어요. 그냥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제사장들이 죽었다, 이걸로 전쟁 얘기 끝입니다. 블레셋이 왜 전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추측컨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블레셋이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이미 붙었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패색이 짙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으니 아마 블레셋이 먼저 건드렸던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당하다 보니 생각해낸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탁 들어갔더니요, 요단강이 뚝에 넘쳐 흐르던 요단강물이 딱 끊어졌거든요. 그 걸어서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요,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계속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기억해낸 거죠. 그러니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충천해서 땅이 울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도 이 언약궤가 위력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요, 이 언약궤, 즉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솔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아니, 두려우면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요, 도망을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 들어버렸는데, 근데 이겨버렸어요. 법궤를 가져온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패해버렸더라. 이게 이 전쟁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거 다예요. 여러분, 그 언약궤가 왜 이렇게 효력이 하나도 없을까요? 옛날 조상들은 이 궤를 메고 나가서 다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효력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등장하게 된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회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회막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을 넣어두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언약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법궤라고 했죠. 그러니까 회막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언약궤는요, 그 집의 주인인 셈이었죠. 언약궤는 황금으로 만든 상자이었습니다. 상자는 뭔가를 보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상자가 황금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들어가야 맞겠죠? 실제로 거기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넣어 두었습니다. 아론의 이 지팡이는 약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팡이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법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만 식탁 한 4인 가족 식탁 정도 사이즈는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마 잘라서 넣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성경의 어떤 표현 중에 한 군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자 안에 넣은 것이 아니고 그 상자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도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황금으로 만든 상자 속에 지팡이하고 돌판하고 항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 가지 물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켰던, 기적을 보여주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나 돌판이나 항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흔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말을 바꾼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황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그 앞에 나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 외에는요, 아무도 이 언약궤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는요, 그냥 말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서 아주 적합해 보이는 거죠. 시내 산을 떠나서 행진할 때는요, 법궤가 선두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머무를 장소에 도착하면요, 법궤를 중심에 두고 사방으로 백성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항상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투에 나설 때도 이 법궤가 선두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 법궤가 왜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상징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사기 마렵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언약궤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이 법궤, 언약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헤어진 마당에 연애할 때 받았던 그 연애 편지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될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술적이거나 혹은 미신적으로 사용한 셈이죠. 여러분, 그 후에도요, 이스라엘은 이런 실수를 종종 저지릅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심찮게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언약궤를 마치 마술 상자처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찬식 때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는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요, 이게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우리하고 가까운 얘기로 옮겨보겠습니다. 뭐 영화에 나오는지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십자가 모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만들면 귀신이 쫓겨나나요? 쉽게 말해서 미신입니다. 성경책을 100권만 있어도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성경책은 두께가 두꺼우니까 배기에 알맞죠? 그런데 성경책을 그렇게 쓰는 것은 그건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교회에 등록만 해놔놓고 가끔 한 번씩 얼굴만 비춰도요, 천국행 티켓은 따놓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예를 들자면 이 끝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은 그냥 신앙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말씀 동산교회라 짓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심하고 교제를 등한히 한다면요, 이건 역시도 비슷한 현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만 있으면요,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요? 정말 철없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렸는데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도 없는 언약궤를 메고 그걸 하나님인 양 여기고 싸우러 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지고 법궤는 빼앗겨 버립니다.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르면요, 이건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 가신 겁니다. 회막이 설치되어 있었던 실로는 이때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법궤,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됐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가장 치욕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최악의 치욕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 이런 치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언약궤는 진짜 무용지물일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쩌면 무용지물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온 법궤를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뚜껑을 열었다가 베세메스 주민 7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 언약궤를 돌본다고 하던 우사가 즉사하는 일도 훗날 발생합니다. 하나님 없는 언약궤는요, 차라리 없는 것보다가 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근성으로 하는 것이나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보다가 더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시는 분이 이 가운데는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신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스라엘은, 실로는 파괴되고 제사장들은 다 죽고 언약궤는 빼앗겨버렸고 이걸로 끝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일로 가게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 전쟁에서 이긴 이유를요,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냈더니 우리가 이겼더라,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자랑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할지라도 실제로는요, 자기 백성을 징계하려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법궤가, 이 언약궤가 노획물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포로가 되어 가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다면 그건 자기들의 복이 될 수가 있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스스로 포로가 되어 가셨다고 한다면 이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불행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가셨어요. 포로로 잡혀간 줄로 알았는데 그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의 신 다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전국을 징계하시고 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떠받들려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요,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 법궤가 도대체 안에 뭐 들었는가 싶어서 함부로 열었다가 마을 사람들이 70명이나 죽고 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먼 곳에 다 치워버립니다. 산골에 사는 산골 저 뒷고속에다가 그냥 저 먼 곳에다 모셔놨는데 어째 본다면요 갖다 치워버린 거예요. 모시기 싫은 노인네를 서로 안 모시려고 미루다가요 저 뒷골방에다가 처박아 놓은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죠. 이때 산골로 들어간 이 언약궤는요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적어도 70년 내지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이 거기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돌보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건 돌본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 한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있는 거는요 버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인간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고생이 이게 참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일찌감치 포기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왜 본문을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갔는지를 나중에 꼼꼼하게 한번 보셔요. 특히 4장 1절을 보면 4장 1절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헷갈릴 소지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4장 1절 중간에다가 무슨 제목을 하나 끼워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장절 구분하는 것은 처음에 이걸 했던 분이 실수한 부분이 적잖게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빼앗긴 전쟁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블레셋과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의 집안에 전해졌습니다. 엘리의 집안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러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이 백성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이걸 온 백성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있잖아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로 세워지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놔놓고 바로 블레셋 전쟁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온 백성이 알았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처참한 꼴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꼴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신호만 힌트만 살짝 주신 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언제부터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 하나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부터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얻은 어린 아들 정말 귀한 이 아들을요 어릴 때에 아예 제사장에게 맡겨버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제사장께 맡겨버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신 걸까요? 누구도 이거는 이때부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요 한나가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던 그 장면이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을 지키려고 아들을 갖다 바치는 이런 마음 이런 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구원 역사는 시작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셨다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언제 구원 역사가 활약의 꽃을 피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왜 그런 구원이 도달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징계가 시련이 닥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내가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신호만 보내신 그 직후에 전쟁이 터져서요, 회막은 무너지고 법궤는 사라지고 제사장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추측컨대 고향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겨우 젖대자마자 회막에서 와서 여기서 그렇게 자랐는데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20년 가는 거 참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사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자 외적이 쳐들어와가 외적의 앞제 밑에서 끙끙거리다가 정신 차리는데 보통 20년 걸려요. 한 20년쯤 생고생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돌아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20년인데 그 20년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꼭 이런 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리나요? 가끔은 있잖아요, 사람들도 나이가 많이 든 엄마 아빠가요, 야, 내가 학교를 다시 다니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건데 이러잖아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근데 나 참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는 이 마음이 언제 드느냐 하니까 한 20년쯤 지난 뒤에 생긴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요, 그 나이가 돼야만 깨닫는 게 있기는 있나 봐요. 어쩔 수 없나 싶긴 하지만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앞서가면서 경험했던 것을 20년, 30년 후에 따라오는 후배들이 그 말을 새겨듣고 그 말씀을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받을 수만 있다면 참 복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이 안타까움은요, 이런 고생을 한 20년 참 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생 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 정신 차리고 살면 그게 정말 복이에요. 여러분, 그 2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앞제 밑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 20년 흐른 후에 정신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 한번 보세요.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요 20년은요, 언약궤가 저 산골 구석에 들어간 지 20년이고요. 거기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서서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20년이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궤는 나오지 않습니다. 궤는 여전히 거기 버려져 있어요. 궤는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70년, 80년 간 거니까 여기 20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 지나서 이분들이 좀 깨우쳤던가 봐요. 3절 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그때에 사무엘이 다시 등장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전에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를 보자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나님의 그 역사도 꽃을 피우게 되더라. 준비는 그전에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준비했던 것이 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주체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꼭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 이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더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는요 사무엘도 필요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시려고요 오래전에 예배해 두셨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드릴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 동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못한 형편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기 이전에 나 한 사람,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말씀 동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드립시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